위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바다가는 공가자 주의 군기 날리며 바다보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푸른 힘이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노래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과 또 하나 보다며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를 또한 아버지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날마다 그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와 정말로 육은 죽고 영은 살아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썩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고린도전서 15장의 31절부터 34절 말씀 가운데 믿음의 최고봉 순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주의 동역자, 주의 종들은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와서 깨워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성이 살아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최고봉 순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김용학 선교사를 아십니까? 그는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하며 애국지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영학 순교자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국지사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영학은 1963년에 대통령 표창을, 1977년에 대한민국 건국포장을,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배출한 감리교회는
최근까지도 그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1915년에 목사가 된 김영학은 1919년에 양양 만세운동과 지속적인 애국신앙운동을 전개하다가 2년간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러시아에 이주 한인들을 위한 시베리아 선교사로 자원해서 떠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그 구열 관할 선교사로 파송받은 김영학 선교사님은 소련 공산당 정권과 맞서며 한인 성도들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지키던 그는 1930년에 체포되어서 10년간 중노동형을 언도받고 수용 생활을 하다가 1933년 1월 복역 현장에서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순교는 84년 동안 철저히 거의 90년이 되어지도록까지 잊혀진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순교자 김영학 목사 기념사업회가 시작하게 되어졌고 2015년에는 그의 순교를 조명한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김영학 목사의 순교적 믿음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감리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순교는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구약의 문서 예언자들에게서 순교자의 믿음과 아주 유사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750년에서 5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바로 선지자들이기도 한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문서 예언자들에게 그 이전에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주셨던 큰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오직 말씀의 능력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에게 말씀은 하찮은 것이 되어졌고 무시당하기가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러한가 싶습니다. 많은 주의 사역자들의 주의 종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전해 주어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참으로 무력함으로 지금 전락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문화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의 궁핍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서 예언자들은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의 생애를 걸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인 순교는 하루아침에 결단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매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이 우리를 최고봉으로 우리의 믿음을 최고봉으로 안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깨어서 일을 행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행해야 할 여러 가지의 항목들을 언급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소망이 인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관한 기사나 기독교 순교적 역사를 읽은 사람들은 그들의 용기와 불굴의 신앙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지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으며 죽음의 고통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 넘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은 악한 동물로 규정하고 속지 말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미끈하고 타당성 있게 들릴지라도 부활의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협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사탄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만 시기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본분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10처녀의 5처녀의 비유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늘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에 합당한 일을 하려면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깨어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일수록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의를 따라서 사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이 길을 고집스럽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해될 수밖에 없다고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라, 우상 숭배하는 자라, 간음한 자라, 탐색하는 자라, 남색하는 자라,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의 가운데로 유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로, 이을 자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한 신앙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깨어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33절과 34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문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의로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의로운 빛을 발하기 위해서 깨어 참으로 늘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 나는 죽고 주님이 살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살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최고봉 순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최고봉의 순교는 하루아침에 결단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매일 새벽 우리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최고봉으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잡음으로 매일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날마다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만 세상에서 힘겨움과 고통의 믿음이 길에 서 있을 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의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깨어 의를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포기하고 말씀 앞에 내가 죽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